이렇게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절에는 한 박을 느리게 들어가더니 2절에는 약간 한 3분의 2박을 느리게 들어가더니 3절 들어갈 때는 그래도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감사합니다. 마음은 앞서시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십니다. 육신이 약하세요. 우리 저희 모세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내 분들이 올라갈 준비를 조만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건축하라, 나를 건축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을 건축하는 거죠. 나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 자신을 건축하라 이런 뜻인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나를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집을 짓듯이 멋지고 아름답고 강하고 튼튼하게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멋지고 아름답고 강하고 튼튼하게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주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예쁘고 단단한 벽돌로 외벽을 쌓는 것을 원하시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실내 장식을 하기를 원하시고 딱 봐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화려한 지붕을 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과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집을 잘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멋지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건축해야 됩니까? 나를 건축해야 가정이 세워져요. 내 신앙을 잘 세워가야 내 영혼을 잘 세워가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벽돌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된 기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도 우리 교회 이미지를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청소해놨죠. 그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들어올 때라도 발에 먼지를 떨고 들어오셔요. 저 밖에서부터. 발에 먼지를 떨고 한 달은 좀 이 새 기분을 좀 만끽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지저분한 신발로 왔다 갔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전도사님들 혹시 이 입구에다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오면 이 바닥을 어떻게 깨끗이 보존할 것인가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하면 교회 중심의 원리는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심지어는 벽도 다 닦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요. 청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소중하게 여기셔야죠. 할렐루야. 금방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말입니다. 깨끗하게 보존하시자고요. 옷 매무새도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 교회 오실 때도 머리 기름도 좀 바르고 오시고 남자분들은 요즘엔 기름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아저씨들이 왜 기름 바르고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뒷주사 가보지 않아가지고 기름 바르고 쫙 넘기고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건축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건축하는 것이 가정을 짓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기관을 세워가고 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나를 건축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이 됐어요. 우리 옆에 사람 건축될 거 아니겠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또 다른 것을 건축해 갈 수 있잖아요. 성경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6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둘씩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기초로 건축해 가야 합니다. 우리 두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뭘로 된 거예요? 썩지 않을 씨앗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히 썩지 않을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짐으로써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은 2종류의 말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늘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속에 내 자신을 묻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내 자신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옛사람의 기질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미리 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이러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 함께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경건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사가 있어?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그러면 이게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당을 짓기를 좋아해요. 편가르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쪽에서는 바울파, 한쪽에서는 아볼로파, 한쪽에서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베드로파, 더 순수한 파 예수파.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무당파도 나오는 거죠. 당이 없다는, 당적이 없다는 게, 무소속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당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당이 돼야 됩니다. 예수당.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회장님. 여호수아에 새로 오신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면 여호수아 부흥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봄이 되니까 사람들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분들이 매력을 느끼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할렐루야. 속으로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만 잘하시면 다 붙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 설교는 짧습니다. 교제는 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흡수해 드리셔야죠.
처음 오신 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리도 만들어서 내가 앉을 자리 그냥 막 해서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따뜻한 자리 내 자리야, 여기 시원한 자리니까 내 자리야 이러지 마셔야 돼요. 여기 앉으세요. 딱 방석 드리셔야 돼요. 아니면 좋은 자리 내드리 여기 앉으세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다 같이 만들어가네. 다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시죠. 장로님들의 수고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수고하시죠.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만 가지고도 안 돼요. 권사님들의 수고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돼. 내가 교회의 간판이야, 내가 교회의 얼굴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옛사람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고집이 나오는 거야. 새숨질보다도 더 질긴 내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으라도 웃지 않아. 웃으라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하래도 말하기 싫대. 왜? 답답하니까. 왜? 힘드니까. 왜?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당을 짓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성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이 편하면 좋더라는 거죠. 육이 편하면 좋죠. 열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육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론 딱 내리잖아요. 성령이 없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산 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나를 건축해야 돼요. 말씀하면 뭡니까? 말씀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매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매력이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믿기 전에는 게을렀어요. 믿은 다음에 부지런해졌어요. 여러분 비포와 AD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BC와 AD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몸을 살을 쫙 빼도요 비포와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향취가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매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을 따로 움직이시잖아요. 어떤 사람 나는 믿음은 좋은데 말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로만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가까운 어느 교회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장로님 되려면 8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장로님 안 된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죠. 그죠? 할렐루야. 여기 사이즈십니까? 안수 집사님 되려면 5명 이상, 권사님 되려면 3명 이상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적용을 안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옛날엔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나가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참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많이들 안 하고 박하고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자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 밖에 가서도 믿음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구별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다가 나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건축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건축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지었는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에 와서 사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랐을 때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우리 자신들을 건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육의 복락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을 자꾸 빛나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행동을 달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코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말씀과 믿음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기도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2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점 키워내야죠. 여러분,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믿음이 기름칠을 잘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 2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일도 기도하시고 모레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회장님, 내일부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예, 우리 회장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어디 계시나? 부회장님. 부회장님, 내일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내일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내일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회장님, 내일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왕춘 집사님, 저하고 얼굴을 마주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느 교회는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출석을 부르더라고. 서기 입장.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서기가 왜 입장하나? 출석을 쫙 부르는 거예요. 몇 명 중에 몇 명 나왔습니다. 이야, 놀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게 진짜 많죠. 그죠? 전도 많이 해야 이게 직분 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죠? 우리는.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 기도하죠. 이게 무슨 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내 힘만 의지해서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정말 힘들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선한 일을 하시든 직분을 감당이라든 사명을 감당이라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는 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김철호 집사님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갑자기 고개를 싹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싹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부르지 않습니다. 회장, 부회장님만 대표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낮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뭐 건수가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기도의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웃는 얼굴인가? 웃는 얼굴이죠? 이뻐 죽겠어요. 그죠? 볼텍이라도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는 심각해요. 왜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처음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요 스캔 와요.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 뜨는 거예요. 쥐 스캔 뜹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뜨면 괜찮은데 또 밑에서 위로 쥐 가고 올라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간혹가다 이단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녹아들여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의 무더기로 나누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녹아나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죠?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해. 지금이 마지막 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세상에 감당을 못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는 입으로 다 까먹을 때 있어요. 좀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입으로 다 해가지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침묵의 행진.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조는 사람이 안 무너뜨렸습니다. 이거 확실해. 이건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행진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렸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너뜨렸어요? 침묵. 일주일 내내 침묵하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이거 얼마나 잘해요. 야. 근데 그 시간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잔소리 엄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그래야지. 근데 전쟁 딱 들어가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내 마음을 내가 잘한다. 왜? 성령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벳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네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건축하는데 기도로 건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해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짝꿍이 있어요. 기도의 짝꿍은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가 생기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기대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고 아우성을 또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 자신 지키는 게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을 더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추면 뭐합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통로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사랑해.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옛날에 다 노예들이었어요. 뭐의 노예들이었어요? 세상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악의 노예, 욕심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껍데기를 벗겨버리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편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다음엔 사랑의 노예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 엄마들이 간혹가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더니 자식 남편 복 없는 부모 복 없는 놈, 뭐 남편 복이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이 없다고. 눈만 뜨면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집사람 앉혀놓고 저랬어요. 근데 그런 잔소리는 안 듣고 내가 살고 싶어. 신혼 첫날 밤에 계명을 여러 가지를 제가 써줬는데 그 중에 한 계명 중에 하나가 잔소리하지 말아달라는 계명이었어요. 나 미쳐 환장해. 그 말을 하지 마. 그 말 하지 마. 지금도 생각나요.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언제 그랬는지 싹 돌아가더라고요. 그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는. 응? 근데 그 계명이, 첫날 밤에 맺었던 그 계명이 그래도 가슴에 담고는 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돌아갑니다. 은혜 받으면 쫙 돌아가. 은혜 못 받으면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여러분, 어떤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때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에 이미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단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깊이 있게 하셔야죠. 사랑을. 미안합니다, 장로님. 고개를 까불리.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도대체? 근데 그 깊이 있는 그 맛깔나는 사랑 있잖아요. 그 깊이. 50대시잖아요. 50대. 50대면 지천명한다 그랬어요. 50이면 지천명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지 못했다면 미안합니다. 여호수아 남전도의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아내를 내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깨질 듯이 유리 그릇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압니다. 저도 앞뒤 없이 여자들 들이댄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품어야죠. 남자들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실컷 다 잘해놓고 여자에게 기대서는 안 돼. 남자분들이 앞장서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남자들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분위기를 선도해 가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세워줘야지. 그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 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자들은 원래 심장이 작아요. 좁습니다. 넓은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아내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내가 다 잘한 것 같아. 아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때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의 마음이 넓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인 것입니다. 그릇이 심장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게, 커져야 된다는 게. 미안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날인데 여호수아의 날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먼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사랑을 나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가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죠.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죠. 그리고 내 사랑이 흘러가야죠. 내 기도가 영향력이 나타나야죠. 내 믿음이 사랑의 관을 통해서 투여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선포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 아니, 우리 집사님이 먼저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깨닫고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통로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모태의 신앙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발 걷어붙이고 뛰어다니셔야죠. 그 핵심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여호수아 또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딱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한 방이면 끝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중부지방 전체가 가물어가지고 물 부족 현상을 벌였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쫙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흡수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를 건축해 가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세우다 보면 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 있죠? 의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가운데,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있죠? 지옥 아랫목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 있죠? 끌어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거죠. 세속적인 사람이죠. 온갖 죄악을 다 묻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헤이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도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건축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보다 좀 공부 못했다고, 나보다 좀 머리가 나쁘다고,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나보다 사업수단이 좀 모자란다고, 나보다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웃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라니까요. 한 영혼. 터번을 쓰고 다니는 무슬림 교도들도 한 영혼인 것입니다. 맨날 불교 가서 촛불 켜놓고 1000번제, 1000 제사를 드리네 어쩌네 하면서 100일 기도를 안 해, 1000일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한 방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요. 내가 서 있는 거야,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여러분들 많이 섬기세요. 근데 정말 요즘 들어서는 참 신납니다. 왜 신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모든 일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외부 업체를 불러다가 열심히 청소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선생님들이 막 계란 삶고 계란 뭐 포장하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승인이 엄마 어디 갔어? 승인이 엄마 저기 있네. 승인이 울고 있네. 울고 있는 우리 승인이 데리고 계란을 애기들 주기 위해서 20개를 쌌대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난 저렇게 신실한지 몰랐어. 처음 알았어. 그 우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뜨개질 했나 모르겠어. 난 그게 숙제야. 근데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1부부터 시작해서 5부까지 쫙 마음으로 엮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 맛있었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백설기 했는데 백설기는 다 안 먹고 막 버리더라고. 남기고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백설기하고 비슷한 떡이 뭘까 했더니 절편이 있더라고요. 절편 그 복자 찍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찍었어요? 힘들다며. 그 찍지 말고 그냥 쭉 빼라니까. 일자가 더 좋아, 일자가.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찬양대 와서 연습하셔야지. 떡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해, 떡 찍고 있으면. 그래도 어제 해놓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쭉 빼고 그냥 가위질만 하세요, 가위질만.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작게. 지가 알아서 잘려지나? 알아서 잘려지면 잘려지는 대로 냅두고. 절편 맛있죠, 그죠?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왜 흰떡을 먹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 나도. 그냥 먹는 교회 있고 안 먹는 교회도 있고 다 교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절편을 먹자고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래서 흰떡으로 흰색으로 하래. 왜? 하얀 백설기만 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맛없어요. 그거 섞어야 됩니다. 쑥이 섞어야 됩니다. 그럼 쑥 섞어. 그거 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들 3부에도 오셨잖아요. 2부에도 오시고 1부에도 오시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떡 한 덩어리 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떡 싸드렸나요? 떡 싸드렸나요? 회장님, 떡 싸드렸어요? 안 싸드렸어요? 남지를 안 했나 보구나. 남았으면 싸드릴 텐데.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셀레베 드리면서 기관 모임 가지면서 그런 선한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원래 갔는데 원래 반은 하고 반은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뭐 작년처럼 휴지라도 줍자. 우리 하늘교회가 띠두르고 살아있다는, 그것도 노란 띠 두르고. 기분 나쁘다면 전부 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빨간 띠도 두르고 골고루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가서 외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전도. 마지막으로 나를 건축하는데 뭘로 건축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건축해 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입니다. 전도와 찬양은 아우러지는 것입니다. 한 영이 돌아왔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다서의 송영이에요. 동시에 이 송영은 나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즘 오늘날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줄 아는 찬양을 안 하니까요. 찬양. 맨날 세상 노래만 불러대니까 세상 노래는 전부 다 이별이거든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등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눈물 짓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이별이에요. 자세히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찬양하면서 하세요.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세요.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계속 부르면서 다니세요. 한 곡밖에 모르면 한 곡 가지고 계속 부르세요. 두 번째 곡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한 곡 가지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저 잠옷에서 막 두드리면서 아 소리 지르면 됩니다. 왜? 가사를 모르니까. 왜? 단어를 모르니까 애기들은. 여러분 그렇게라도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젖먹이는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유치부하고 유초등부가 발표한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가 짧아지도록 기도는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해요. 우리 한 4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4시까지.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뭐 길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죠. 나를 건축해야 돼요. 지금까지 열관 6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말씀과 믿음, 말씀과 믿음, 기도와 사랑, 기도와 사랑, 그리고 전도와 찬양.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6가지 컨셉. 여러분 6가지 둘씩 짝을 이루시면서 말씀과 믿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똑똑하세요. 기도와 사랑. 뒤에 것만 또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뒤에 거. 앞에는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와 찬양. 이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건축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0 운동하고도 딱 맞죠? 그죠? 30분 말씀, 30분 기도, 30분 전도입니다.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와 이게 뭐가 맞아야지. 기도와 사랑. 기도와 사랑. 말씀과 믿음.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찬양과 전도. 와, 뒤집어도 기억하셔야 되죠. 이 6가지 컨셉 꼭 정하시고 설정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